여러분 지금 그 우한 그 폐렴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 WHO에서 국제 비상 사태까지 그 선포했을 정도이니 상황이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마치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는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우한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모든 어떤 재해, 그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자연재해죠. 그러나 그 원인이 그 당시 세상의 죄악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연재해처럼 보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건동지역이 화산지대가 아닌데 무슨 화산 폭발이냐 그러면 뭐냐 이 지역 자체가 지하에 석유가 많고 천연가스 타르가 많은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천연가스가 터지고 그게 유황과 불로 나타나 도시 전체가 불에 타 멸망한 것 같다고 하는 이 고고학적인 그런 흔적들 발견되었죠. 그렇게 멸망했을 거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자연재해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하지 않았고, 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도 커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을 보면 전부 자연재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통치자가 그 땅을 폭정으로 다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주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고통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이런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처럼 보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이런 잘 우리가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내십니다.
성문에서 그들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다가 두 사람을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거죠. 이 나그네를 그들이 롯이 보고는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겸손의 자리를 낮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롯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했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냐, 대하냐,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나그네가 오니까 고운 가루 세서알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는 엄청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서는 젖과 우유와 함께 대접을 하는 거죠. 롯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나그네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은 없죠. 그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이 말이죠. 사람을 이 두 천사가 나그네로 온 이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접하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이 땅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 땅을 그냥 뒀다가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들까지, 나라들까지 사람들 다 망치겠다.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 여러분 소돔성의 타락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타락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척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 타락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는 롯의 집으로 와서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인데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성에 있는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는 이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동성애라고 하죠. 동성애. 이 사실은 여러분 당시 동성애가 소돔 땅에 얼마나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오래된 죄악입니다.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 멸망을 하는데 그 땅이 멸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 있죠, 건친상간 있죠, 수관 있죠. 성적 타락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적 타락이 이 성적 타락으로 그 도시가 멸망하잖아요. 이 성적 타락이 그 사회의 타락 정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냐. 이건 창세기 처음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첫사람이 타락할 때. 그때 타락한 인간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남녀의 생식기를 가립니다. 성을 부끄럽게 여긴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거룩한 겁니다. 성이 왜 거룩할까요? 성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탄생을 하냐?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게 성이다 이 말이죠. 성.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죄를 말할 때 죄는 생명에 대한 파괴라고 하잖아요. 죄는 생명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이 성, 그걸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성을 생명에 대한 거룩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의 가장 기본 단위를 깨뜨려버려요. 역행하는 거죠. 이 동성애는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합니다. 우리는 남자를 남자로서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여자를 여자로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남녀의 성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그런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남녀가 이런 서로 사랑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는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남녀가 진실된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으면 거룩이 느껴져요. 그러나 동성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적 타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입니다. 왜냐할 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의 대표적인 왜곡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그 사회의 대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된 구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죠. 동성애가 여러분 이게 이제 나타나서는 이게 퍼지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망하겠구나. 그러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자연을 여러분 순리대로 쓰면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를 영리로 쓰면 전부 우리에게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AIDS죠. 그런 질병이 이런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왜곡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생명의 거룩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이 근본된 것을 이 질서와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근본에서부터 깨뜨리는 것이 동성애다 이 말이죠. 질서의 왜곡이에요. 다른 성적 타락과 다른 거는. 가장 우리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면 가정을 해체하는 것처럼 인간됨의 가장 기본인 성적인 질서 자체를 해체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근본이 무너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사람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권, 사람이 귀하다는 인권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세력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선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잘 우리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정언인 거죠. 두 번째가 이런 그 폭력성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런 고대의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나그네를 이렇게 함부로 대접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끌어내리고 하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롯이 이제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협상을 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딸을 주다니요.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하는 거죠. 롯이 그 소돔 땅에서 그 땅의 문화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 이 집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하잖아요. 그 땅에 막 모든 게 다 타락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딸을 주겠다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싫다는 거죠. 그 남자를 달라. 그리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고 막 소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소돔 땅에 정의도 없고 이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건 대단한 폭력인 겁니다. 그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폭력성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이 보인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성적 왜곡, 두 번째가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인간의 폭력성은 그 사회의 사랑과 정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척도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리는 이 두 가지 성적 왜곡, 동성애로 나타났고 근데 폭력성으로 이 두 가지로 망하는 거죠. 폭력성은 안 됩니다. 폭력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이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할 때 이슬람은 그 근본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세계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세계를 보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여자를 함부로 취급해요. 자기들과 다르면 죽여버리고. 그 근본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도 그 근본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은
사회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좌파니 우파니 하는 개념은 역사적 유래를 보면 민주주의에서 사용하였던 겁니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프랑스 혁명이 있기 이전까지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왕정체제라 하죠. 백성들은 별 자유가 없는 거죠. 왕이 다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등장하는데 백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민주 운동이죠. 그때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왕의 이 거부권, 왕이 통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했던 쪽을 좌파라고 했고, 왕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했던 쪽을 우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안에서 좌파 우파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왕이나 귀족 그 계층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이죠.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왕이나 귀족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던 부르주아 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것이 빈부격차 차별이었고,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평등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본래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 인간의 자유. 그런데 이걸 죄인된 인간이 이 자유를 쓰니 불가피하게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자유를 배제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만을 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인 겁니다. 인간의 자유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죄인된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별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차별, 자유에서 오는 인간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가진 자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그게 성경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 방식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기부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복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차별을 그런 방식이 아닌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루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특징이 자유가 가진 평등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기에 자유를 무시하는 전체주의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옳다는 것을 쟁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법을 무시해서라도, 질서를 무시해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낮은 대로 임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물이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연의 이치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죠. 우리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 책임을 다리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시에 약자였던 고아나 과부, 소자들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런 폭력을 통해서 위의 것을 쟁취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폭력성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할 때 망하는 주된 게 뭐냐? 질서를 깨뜨리는 이 하나하고 폭력성에서 나오는 거죠. 폭력성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인 겁니다. 기독교는 비폭력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 낮아지는 방식, 내가 버려지는 방식, 나를 희생하는 방식. 이런 세상에 이걸로 살면 다 살죠. 이걸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많이 들은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제일 좋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법의 통치.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 따르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 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좋은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살면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삽니다. 교회도 말씀 붙들면 살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요, 이건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다 결판 다 납니다. 사람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위할 줄 알고 그래야 합니다. 이런 폭력성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명분이라도 폭력성은 안 됩니다.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 낮아지는 십자가의 방식,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의 방식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